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제가 이제 두바이에 복귀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또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을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음성케 하시니, 찬양해 찬양해 어느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 하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음성케 하시네. 아멘.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찬양해 어느 주 만물, 찬양해 어느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할렐루야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해 아멘. 오늘 주 만물 다스리 완전한 하나님, 아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랑으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전에 설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기억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본심과 이 자존심과 우리의 본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들 뒤돌아볼 때에 여전히 부족하오니 주여,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정화시키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계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안전함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두바이 비전교회 성도님들, 주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복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고 이제 다가올 2021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견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 영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생명력이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은혜 풍성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다정한 목소리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또 손을 벌리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의 사랑의 의사소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정말 다음 주면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올 한 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건강하게 그리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몇 가지 전하는 소식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에 두바이로 복귀했습니다. 얼마나 또 돌아와서 좋은지 평안한 마음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교회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광고 드린 대로 성탄절을 맞는 우리 마니또 행사를 지금 진행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영상을 받아서 누구에게 또 선물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지금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마니또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또 모르시는 분들 또 전화를 드려서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동안 기도를 좀 준비해 주시고
제가 24일 날 성탄절 이브죠.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선물 그리고 또 마니또가 드리는 선물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또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찬양 합주를 좀 계획하고자 합니다. 성탄절 날 단순하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또 각자 자기가 음악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찬양을 또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 찬양 합주로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저희도 한번 시도해보고 제가 또 우리 의겸이가 편집을 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이 함께 좀 참여해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의 성탄 찬양을 함께 합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때에 함께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너무나 기대하는 그런 일입니다. 수모임 나눔이 제가 또 한국에 있는 관계로 시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는데 내일과 내일 모레와 그 다음날 일요일과 월요일이죠. 아침 10시 반과 저녁 7시 반 예정대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10 합심기도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그 기쁨의 잔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과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녹아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온 세상과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드디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본문 11장은 요한복음서의 정중앙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저희가 작년 말 11월 달 이 마지막 주부터 지금까지 꼬박 한 1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제야 그 중간에 다다른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요나서도 봤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은 그동안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 설교를 잘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큰 은혜가 되었고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메시지에 제가 다시 한번 감동받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보다 설교를 준비하는 자가 더 큰 축복을 누린다는 이 사실 제가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중앙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그 중심 내용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엔 일곱 가지의 표적이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돼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일이나 또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고 부활 사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까지 계속 7개의 이 표적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7가지의 요한복음의 이 표적들 가운데 마지막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들이 모두 전반부에 이렇게 밀집되어 소개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11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5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저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공모하면서 죽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잡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2장부터는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 대신에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다루게 되지요. 지난주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돌로 치려는 그런 행위를 소개받고, 또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유대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죠. 그 베레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우리 10장 40절에서 42절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지난주까지 10장 39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40절, 41절,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자신을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떠나서 머무셨던 그곳은 요단강 건너편,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 베레아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베레아 지방에 똑같은 이름의 베다니 지방입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소개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점은 그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도 행하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41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도 거기서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을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유대 지방에서는 아무리 표적을 별도 믿지 않았는데 그것은 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잠시 동안 있는 것일 뿐 믿음의 속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로 내 마음을 여는 것,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시초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에 자꾸 기적 같은 것을 보여달라고 했고 증거를 자꾸 요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고 또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자신의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자, 이제 베레아에 계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절 말씀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한 가정에 지금 형제와 자매들의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그들이죠. 자, 본래 이 사건의 명칭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절 소개에 의하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죠. 그리고 그의 자매 마르다가 다음에 소개되고 마지막에 나사로가 지금 언급됩니다. 사실 이 나사로는요, 이 부활 사건의 당사자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와의 대화 내용이나 아니면 또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의 누이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아가 가장 먼저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2절에서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바로 이 사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본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11장이 아니라 그 12장에서 더 자세히 다뤄주고 그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에서 이 마리아를 소개할 때 12장의 그 사건을 미리 이렇게 끄집어내서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만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일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영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요 어디에 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마르다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면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했었습니까? 맛있는 것.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직접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만큼 극진한 대접은 없겠죠. 마르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대접을 하지 않았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그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봤던 언니인 마리아가 불평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으니 이것을 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두 번이나 소개하면서 강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단순히 마르다가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드린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될 수도 있는 그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가장 여인들이 소중히 아낄 수 있다고 하는 또 그 당시엔 더더욱 그렇겠지만 자신의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부위인 발을 씻겨드립니다. 자신의 최상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더러워진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혹시 좀 느껴지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그들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점이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음식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지금 드린 셈입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유다가 막 화를 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적이었죠. 만약에 그가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다 드렸을 것이에요. 그것을 표현하고자 자신이 가장 아끼는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까지 씻겨드린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자세는 대접, 단순한 대접을 넘어서
헌신이었습니다. 정성 어린 대접을 넘어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 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죠. 헌금도 드립니다. 좀 더 많이 드리면 나를 더 기억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실 그렇게 그 정도의 신앙생활도 참 훌륭하죠. 하지만 신명기 말씀, 그것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전체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이거 참 좋습니다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도 내 마음 그 헌금이 아까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거나 아니면 한때 여러분, 그런 고백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랑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요구가 너무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고 복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목숨을 바치도록 나를 사랑하라. 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거 광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때는 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랑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 남녀 간의 사랑은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한국에 가서 경험해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아주 예전보다 훨씬 더 계산적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뭐 순수한 사랑도 있고 했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몸 잘 가꾸고 나를 되게 이쁘게 보여서 그만큼은 나의 가치를 높이면 더 좋은 환경에 사람이 나를 택할 것이다. 내가 스펙을 쌓고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면 더 좋은 배우자감이 나를 찾을 것이다.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든지 아니면 또 멀리 있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을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아내분이 혹시 계신가요? 반대로 지금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 하는 그런 남편은 혹시 계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그런 정도의 사랑과 또 부부생활을 하는 줄 또 제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만 아마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아주 합리화시킬 만한 그런 대답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남편이 어떻게 혼자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죽음을 회피할 수도 있고요. 생명을 바치는 것, 둘 다 죽으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죠. 우리 돈도 없는 내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살아서 돈 벌어줘야지.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된다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고민을 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우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병상에 누워있는 이 자기의 자녀를 간호하고 있는 어떤 부모님들을 다루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고 고통당하는 이런 것을 보는 이 장면 참 어렵고 그들도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충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보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 대신 내 목숨을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만나게 되죠. 여러분, 참사랑이란 이런 것이죠. 내 것을 다 잃기까지,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과연 이게 무리일까요? 더군다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까지 요구하신다. 그렇다면 정말 이게 지나친 요구가 될까요? 바로 이 부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터놓고 말해서 우리들의 사랑은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남 위주로 생각하는지, 얼마나 계산하고 이 타산적인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주님께 헌신적이고 아주 주님 중심의 사랑을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일반적인 신앙인으로 대표되는 이 마르다와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도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고 훌륭한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일반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옆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던 이 마리아가 사실은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옆에 거하기를 즐겨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단지 예수님을 극진히 섬길 대상, 예배할 대상으로만 여겼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할 대상으로 여겼죠. 바라기는 우리 비전의 식구들 모두 바로 그런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바로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그 훌륭한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마리아를 위주로 그의 가문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병들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알리죠?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3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 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 마르다나 마리아나 둘 중에 하나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달려가서 부탁할 수도 있죠. 소식을 전할 수도 있죠. 왜요? 그래야 직접 예수님을 빨리 모셔올 수 있을 만큼 애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오십시오.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하는 말도 조금 달라 보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는 흔히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니까 도와달라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좀 다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철저히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했던 것을 기억해서 그래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강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주님이 중심되는 그런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그 사실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고 또 그것이 아무리 긴급하다 해도 그 문제를 그냥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 주님 중심의 마음이 바로 이 구절에서 느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님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그들의 신앙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의 반응, 그것이 5절과 6절에 직접적으로 주님의 설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본래부터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은 상당히 드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예가 드물거든요. 자, 그것도 사랑하시더니 라는 이 동사, 그것을 미완료 시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했다가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속된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은 반전으로 치닫습니다. 뭐죠?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시거나 아니면 그 백부장 사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하의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고쳤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그렇게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곳에서 가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인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중심의 신앙을 고백한 결과가 이렇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당혹스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잘 믿는 사람이 더 고난을 당하는 경우, 바로 이런 맥락과 결이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인 셈이죠. 자, 여기에는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은 어떤 믿음, 어떤 더 강한 믿음일까요? 5절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즉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한 믿음이죠.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내 생각과 다른 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더 힘들어지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죠.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4절에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4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의 병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9장에서도 이미 그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죄 때문이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사랑하신 나사로의 병 역시도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일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큰 선물이죠. 바로 이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읽게 될 텐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운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 그 능력에 대한 경이로움과 탄식과 탄성과 찬양 이런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큰 영광이긴 합니다만 주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그의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함께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7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 이 베레아에서 이틀을 묵으셨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로 가자. 지금 주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 여러분 베다니도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하는 말씀을 베다니가 아니라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8절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는 유대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단 건너편으로 피하신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지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부러 베다니가 아니라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렸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나사로의 부활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바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고 베다니로 가신 것은 단지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더 고통스러운 것을 좀 있다가 부활하면 훨씬 좋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효과를 기대한 것이 아니죠. 그의 부활 사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표적만을 계획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본인이 전 인류를 위한 대속죄 제물이 되기 위한 그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표에 의해서 지금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그 자체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시간이 고려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것, 바로 그 사건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기적과 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마르다처럼 그저 예수님을 잘 대접해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전적인 헌신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중심의 신앙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까지 오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야말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하며 나갑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우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 보리라. 선포해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할렐루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주권을 인정하고 걱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오실 그 주님, 특별히 다음 주에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임을 압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실의 믿음으로 내 시간과 내 기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내 눈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온전히 앞으로 나옵니다. 주여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은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주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신 성탄주를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주인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드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헌신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동원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을 이제 기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바칩니다. 아버지,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을 주 앞에 나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 삶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진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칠 때의 마음이 하나님 평생 주님 앞에 설 때의 마음처럼 동일하게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하나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일들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내 모든 것으로 주의 발을 닦여드릴 만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주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하며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참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고백 위에, 모든 관계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두바이 비전교회와 흩어져 있는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 가운데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찾는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히기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마니또에 대해서 또 찬양 합주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 텐데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제가 찬양 합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성탄을 축하하며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